할렐루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지역 중에요, 비시디아, 안티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개의 지역에 생긴 교회들은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요, 주저하지 않고 갈라디아에 있는 4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3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0개월 가까이 묵상한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전하여진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변질되어 버린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리에 찾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때로는 신학적으로 변증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 함정에 빠짐으로써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본질, 자유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편지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직접 친필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표입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참다운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선언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의 삶을 숨막히게 했던 모든 속박과 저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할례를 거부하여 받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혹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과거 일을 들춰내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자유로운 삶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이 솔직히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일들은요, 믿는 놈에게 발등 찍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나온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넘어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했었죠. 게다가 몇몇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 중에는요, 바울을 폄하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그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발등 찍혔을 때 바울이 느끼게 되는 그 배신감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그렇게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괴롭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율법주의의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일, 그 일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훨씬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말하고 있죠.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거. 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뭘까요? 바로 자유의 복음 아닙니까? 자유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자유로운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들춰내고 그거로만 변증하고 집중하고 에너지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일, 그 자유로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싶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 지금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초청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까지 할례를 굴복했거나 아니면 할례를 거절했거나 그와 상관없이 과거의 그런 행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다툼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훨씬 더 중요한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과거의 행적에 얽매이지 말고 또한 더 이상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요. 우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은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 전통에서는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은 거룩한 흔적, 성은 즉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해서 그런 성은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세기 때 성 프란시스가 있었는데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을 본 후에요. 자신의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 그 예수님의 상처, 그 상처가 자신의 몸에 생기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요. 신심,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신심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소위 성은이라고 하는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시초를 누구로 보는 거냐면 이 바울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나에게 예수의 이런 성은 흔적이 있다 이런 말을 보고서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은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가톨릭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런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성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강조하며 그들의 몸에 지녔던 흔적 무엇이죠? 할례죠. 지금까지 그들의 몸에 지녔던 할례 그거와 반대되는 말로 바로 예수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도 할례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흔적을 몸의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적으로 만드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만들어지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소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즉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는 동안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배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 대장을 맞았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의 몸에는요 그 휴일종으로 늘 고생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몸에는 이런저런 상처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몸에 남겨져 놓은 그러한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얻게 된 상처 자국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상처들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메시지 성경도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 몸에 있는 그런 상처 자국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 할례로 자신 몸에 있는 그 할례를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생각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고난 땅에서 몸에 여러 가지 상처 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찌른 자도, 낙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나 물건에 의해서 찔릴 때 상처가 나잖아요. 그거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요, 쇠 무치에 불을 달구어서 찍는 그런 인두 같은 것으로요, 주인이 자기 가축이나 종에게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마나 어깨나 이렇게 팔에 찍는 바로 그 흔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상처들이 자신에게 있는 흔적이 그렇게 종에게 찍는 낙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바울의 과거를 들추면서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사기라고 이증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처럼 돌에 맞거나 매를 맞아서 생긴 그런 상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종류로든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시기심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같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얻게 된 그런 상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섬기다가 얻은 상처들보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은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관해서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해자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요,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죄인의 흔적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죄의 상처, 즉 죄의 흔적들을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바울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남아있는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꾸거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쌓는 그런 의가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의 죄인의 흔적까지도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주시고,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정죄하지만 자유의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의 길을 출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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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주제 말씀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 닦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럴 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순례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바울의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 21절 말씀, 20절 중간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 흔적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흔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잔잔히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